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우리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먼저 통독하시고 계속해서 영상을 이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읽으셨죠? 네, 제가 같이 좀 읽고 싶은데 목이 조금 아무튼 계속 아프다는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네,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34장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을 만큼의 끔찍한 사건, 또 그런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뿐인 딸인 디나가 세겜 지역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사건을 빌미로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이 피가 묻는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정말 한 가지만 일어나도 정말 끔찍한데 겹겹으로 이렇게 악재가 닥치는 그런 말씀이죠. 지우고 싶을 만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에피소드가 오늘 34장에 나옵니다. 어제 33장에서 드디어 이 평화의 도시였던 세겜에 이르렀던 야곱, 이제 그의 삶 가운데 평화만 가득하고 또 기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었을 텐데 그 땅을 베크시타에 샀으니까 더 이상 또 돌아다닐 이유도 없거든요. 좋은 일들만, 좋은 날들만 남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엄청 끝도 없는 위기를 맞이했으니까 참 인생이라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끔찍한 일을 당했던 땅이 어디였냐면 자기가 돈을 주고 샀던 그 땅을 팔았던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세겜도 땅 이름, 세겜이라는 게 땅 이름이기도 하고 이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었어요. 강간했던, 디나를 강간했던 그들에게, 땅을 샀던 그 땅 주인의 아들에게 딸이 겁탈을 당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33장 30절의 표현을 보면 악취가 나는 비참한, 정말 야곱이 스스로가 악취가 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할 만큼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습니까? 정말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쳤는데도 이 34장 전체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끔찍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잔인하게 죄악을 저지른 이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의 아들, 이 세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잔인하게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이 말을 하기 전에 2절에서 먼저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좀 지난 드라마이긴 하지만 불륜 관련된 드라마들 보면 나중에 그게 드러나고 들통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사랑이 죄냐? 사랑하는 마음이 죄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주인공이 막 자기 항변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공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죄냐? 예,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건 죄예요.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이기적인 외침인데 사람들 안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다 보니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이 몹쓸 세겜, 이 못을 세겜, 어떤 목사님들은 못을 세겜 같은 욕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충격적인 범죄를 당한 디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감정만 얘기하고 자기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 이기적인 사람. 정말로 사랑했다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성폭행, 이 범죄를 저지른 걸 사랑으로 미화시키려는 이 세겜. 더욱 화가 나는 일은 뭐냐면 5절에 보면 이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나서 야곱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잠잠하였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도 딸을 가진 아빠지만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말씀에서 왜 디나에게 잠잠했을까? 야곱이 한마디도 안 했을까? 그가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레아,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아가 낳은 딸 디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생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지 않은 레아가 낳은 딸이 뭐 사랑스럽겠냐는 거죠.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야곱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그의 모습은 정말 더 우리의 분노를 사게끔 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또 성경은 이 남성 중심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보니까 피해자였던 디나의 어떤 상황이나 마음 상태나 그의 감정이나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도 바세바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여인들에게도 왜 감정이 없습니까? 당연히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큰 트라우마가 있었을 건데 성경이 그걸 그리지 않는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을 빌미로 이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합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한다는 것은 동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강간을 저지른 세겜 사람들이 디나를 책임져 주려고 하는 멋쟁이들처럼 묘사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날로 다 남자들을 다 할례를 다 취하기까지 하잖아요. 죄를 저질렀는데 뭔가 좀 순애보 같은 그런 이상한 형태로 해석이 되게끔 말씀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34장 전체를 통해서 주로 말하는 사람들은 세겜 족속 사람들이었고 피해자 디나도 아무 말이 없고 아버지 야곱도 아무 말이 없고 하나님도 왠지 침묵하고 가시는 것 같은 정말 너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이 성경에 그것도 한 장 전체를 걸쳐서 쓰여 있었을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위기는 이렇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평화의 도시에 도착했고 그렇게 숙적이었고 원한의 대상이었던 형과의 관계도 해결이 된 그 순간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평화의 도시를 누려야지 하고 방심했던 그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겐 완성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풍파가 밀어 닥칠 겁니다. 예수님 앞에도 끊임없이 병자들이 찾아오거든요. 이게 망가진 세상의 원리예요.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깨어진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아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뱃속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죠. 아이가 누워있을 때는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막상 걷기 시작하면 누워있었던 때가 좋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위기가 닥쳐요. 우리가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씨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야곱은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서 왠지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이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도 다 이루신 걸까요?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 우리가 다 이루어서 주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레아가 낳은 이 딸 디나가 이런 일들을 당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곡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 1절 말씀해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지금 처음으로 이사간 그 지역 돈을 주고 산 그 세겜 지역의 땅에서 정착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려고 나간 거예요. 보러 나갔다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성경인 보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러 나갔는데 2절에 보면 그가 세겜의 추장의 딸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보임을 당하는 보여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보러 나갔던 디나가 세상에게 보여져서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이죠. 디나에겐 그런 의도가 없었을 거지만 세상은 그렇게 잔인한 곳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연예인 이승기 씨가
18년 동안 음원 수입이 0원이었다. 그래서 소속사를 상대로 뭐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뭐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 그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곳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고 아무리 내 친척이었고 뭐 이모였고 삼촌이었고 부모였어도 세상은 그렇게 속이고 속일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너무 순진하게 세상을 보러 나갔던 디나가 세상에게 잔인한 일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명품입니까? 전자기기입니까? 자동차입니까? 하루 동안 검색하시는 것들,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건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들어요. 디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피해자에게 뭘 바란다는 게 무리라는 건 알면서도 디나가 세상을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좋아했다면 이런 일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성경은 보라는 말씀과 동시에 더 많이 하는 말씀이 들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들으셔야 돼요. 보는 거에 우린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보는 것대로 믿기 때문에 보는 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보고 믿으면 우리가 병들 수 있고 당할 수 있어요. 요즘 뭐 딥페이크 그런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연예인들 얼굴에다가 아주 음란한 것들을 제작해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끔 하는, 또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보는 것을 다 믿는 시대다 보니까 거짓된 것이 보는 걸로 얼마나 많이 전파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듣는 거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저는 요즘 텔레비전은 거의 보지 않는데 뉴스를 거의 들어요. 라디오 들어요. 오고 가는,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그 들을 때 분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면 본인 것 때문에 편견이 생겨가지고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들으라는 말을 많이 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지혜죠. 들을 수 있는 마음. 나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위한 말이라는 게 들려지는 귀. 성숙하지 못하면 이 귀가 없죠.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도 아이들은 그게 싫잖아요. 듣는 귀가 없어서 그러거든. 지혜가 없는 거예요. 보는 건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보는 거에 발달되지 마시고 듣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상을 보지 말고 가만히 세상의 논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가 분별이 되어집니다. 당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으니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보는 것에 민감해지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범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보기보다 듣기에 더 민감한, 듣기에 더 마음을 쏟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지혜가 생겨서 이 악한 세상 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여 교만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걷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